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어떤 원칙이 필요하고 또한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유행대로 따라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대학부 헌신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혜롭게 반대말은 이렇습니다.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잘 살펴보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청년 때가 되면 성급한 마음이 듭니다. 빨리 어른 되어야지. 빨리 무엇을 해봐야지. 무엇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도 청년의 시절을 살았고 여기 계신 어른들도 모두 다 혈기방자한 청년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왕성한 성격대로만 일을 하여서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혈기내서 일해서 잘 되는 법도 없고 서둘러서 일한다고 잘 되는 법도 없고 하루아침에 2살, 3살, 5살 나이를 더 먹고 어른이 빨리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빨리 되려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빨리 되려고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계신 어른들이요. 나이 언제 먹었어요? 나이 언제 먹었어요? 언제 김종숙 집사님이 한나 전도 회원이 되었대요? 언제? 어디로 먹었대요? 남들보다 빨리 먹었대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이 먹고 벌써 한나 전도 회원이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벌써 70 정년 은퇴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집안에서 위에 형님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하고 내 차례가 되더라고. 제 말 맞지요? 그러니까 조급할 이유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고 가만히 있어도 어른 되고 가만히 있어도 커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지혜로움의 반대말은 조급, 성급하는 건데 그거 말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면 지혜롭게 된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일이 돼요. 아, 이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요. 깜깜한 밤중 같아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조금만 참고 두리번거리다 보면 보일 거 보이더라니까. 제 말 마지막 맞다고 해주세요. 아유 깜깜해.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면 보일 거는 보이더라고. 맞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살피고, 조금만 천천히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일보다는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옳게 되어지고 바로 되어지고 실패 없이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마음도 온유하게 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 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였고, 항상 왕이 되어지면 반드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어디냐면 외갓집이요, 외갓집.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와 그 외갓집은 별 도움이 안 되는 집안이었어요. 큰아들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라주고 그리고 밀어주는 좋은 장군이나 신하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그가 왕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지요.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군사력을 구하지도 않았고 물질을 구하지도 않았고 왕권의 확립도 구하지 않았고 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맡았으니 그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마음에 구한 것이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지혜의 복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 왕같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세상에 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시되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자세히 살피고 조금 천천히 되는 것 같지만 잘 살펴서 정말로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리스에 아주 용감하고 용맹스러운 장군 한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 적군의 화살에 한쪽 눈을 상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외눈으로 다녔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네요. 예? 이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태조 왕건 할 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요? 예? 궁예. 예, 궁예같이 하고 다닌 장군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지자 그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 초상화를 하나 남기고 죽는 것이 소원이다 하여서 자기 얼굴 초상화, 지금 같으면 사진 탁, 예? 핸드폰으로 탁 찍어서 착 빼주면 끝나는데 자기 얼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화가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 찾아와서 이분의 얼굴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떤 화가는 이렇게 훌륭한 장군, 또 용감한 장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혹시 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바른 대로 그렸다가는 내가 혼날까 봐서 어떤 화가는 상한 눈 그대로 그리지 아니하고 성한 두 눈으로
얼굴을 그려서 초상화를 바쳤답니다. 그러자 장군이 그걸 보고 자기 본 얼굴이 아닌지라 못마땅해 여겼대요. 그러자 다른 화가가 그냥 있는 사실대로 그렸답니다. 한쪽 눈은 성하고 아주 부리부리 잘생긴 눈이지만 한쪽 눈은 상하여서 찌그러진 그런 애꾸눈의 형상을 그대로 그려서 장군에게 바쳤어요. 장군이 이렇게 보자 자기 사실대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 보기에 흉하고 안 좋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가 내 얼굴을 잘 그려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화가가 찾아왔는데 아주 젊은 애송이 화가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장군님의 얼굴을 잘 그려드릴게요. 그래, 그려보라. 근데 장군의 초상화를 잘 그렸어요. 잘 그려서 갖다 주니까 보고 정말 만족해서 칭찬하고 많은 상급을 주었대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초상화가 저 좀 봐주세요. 요쪽 눈이 다쳤어요. 요쪽 눈이 다쳤어. 그러자 요렇게 놓고 그렸어요.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게 그렸어요. 이 옆모습을 그렸단 말이에요. 선한 눈이 잘 보이도록 그렸어요. 자, 그래서 그 초상화를 드렸더니 장군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렸지요. 왼쪽 눈이 다쳐서 보기 싫은데 이건 안 보이고 잘생긴 얼굴, 오른쪽 눈 부리부리한 얼굴을 잘 그려냈으니 마음이 흡족하여서 그에게 칭찬하면서 후사를 했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태국 국왕,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네요. 푸미폰 아둔야뎃, 왕 이름이 참 어려워.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푸미폰 아둔야뎃이라고는 태국의 국왕의 얼굴이 정집사님 나 좀 봐.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놨어. 동전 있잖아요. 동전.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 태국에도 그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안경을 썼어요. 저처럼 안경을 썼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태국 왕의 한쪽 눈이 정상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쪽 눈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언제나 초상화가 이렇게 옆으로 그려져 있어요. 지금은 그의 아들 와치라 롱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대요. 자, 저는 왕을 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도 어떻게 그려드렸느냐, 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란 것은 무슨 일을 할까 말까, 무슨 말을 할까 말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어떻게 그려드릴까? 오른쪽으로 그릴까? 왼쪽으로 그릴까? 정면으로 그릴까? 사실대로 그릴까? 숨기고 그릴까?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할 일이지요. 그런데 성한 쪽을 선택하여서 그려준 그 그림은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되려면 뭐 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급하여서 기도 안 하고 가면 빨리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라라고 했네요. 기도하면서 주의하여 살펴보면, 잘 보면 우리에게 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광역이 어디 있냐? 광역이 방송실에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어. 너도 금방 30살 되고 40살 되고 그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며 두 번째,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헌신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성경 말씀 18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주의를 감당하는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냐면 술 취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미쳐야 살거든, 미쳐야 살아. 성령 충만함으로 미쳐 살든지 세상이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안 되나요? 제 말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예수께 미쳐 살거나 세상에 미쳐서 세상 따라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령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행 따라가기 쉽고 사치와 방탕함에 처하기 쉽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빨리 판단하여서 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처리하면 빨리 될 것 같지만 그릇되기 십상이거든요. 내 경험대로 하면 무엇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내 생각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따라서 하세요. 졸리는 분들은 더욱이나 큰 소리 내야 돼. 내 생각 속에는 반드시 욕심이 들어있다. 따라서 하세요. 욕심이 들어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이상 뭐가 들었냐면 반드시 그 속에 욕심이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 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죄악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두 번째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두 번째 성 이름이 뭐였던가요?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적은 성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여러분이 아시죠?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감추고 간 항아리 속의 횃불을 그걸 깨트렸을 때 성이 무너졌지요. 전쟁하지 않고도 그 성을 점령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내보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합시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이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물어요. 정탐꾼들의 보고가 성령의 지시여요? 자신들의 판단이여요? 자신들의 판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고를 받은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접하고 첩보를 접하고 정보를 듣고 마지막 판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말, 어디서 누구로부터 듣는 말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기에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요. 맞다고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내 경험이 이러니까 그래, 내 판단이 오르니까 그래, 내 성격이 급하니까 그래가 아니고 그분께 물어야 되는데 그분께 안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만 내보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3,000명은 내보냈을 것 같아요. 3,000명이 가가지고 쉽게 이기리라고 했는데 떡하니 전쟁에 붙으자마자 패배해가지고 그냥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30몇 명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3,000명이 가가지고 30여 명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쟁은 사기 문제거든요. 사기 문제. 간담이 써내가지고 도망 나왔으니 그 다음에 전쟁에 갈 수가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있었지요. 아가니가 뭔가를 훔쳐놓고 죄 지은 게 있었어요. 그것만 아니고 아무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간 게 아니라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쳤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하기를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할 건지, 우선순위가 뭔지, 차근차근 뭐가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 안 되거들랑 목회자에게 물으시란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물으시라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얻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되, 그리고도 잘 확신이 안 서고 판단이 안 될 거들랑 목회자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함께 일하면 실패가 아니라 더 성공하는 좋은 길로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막 먼저 성급해서 말하지 마세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농부 부인이 소가 2마리나 새끼를 낳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한 마리는 하나님 것 그랬다? 참 말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마리의 소가 하루가 못 지나서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 그러자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죽은 것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소 그랬대.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강하니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헌신하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정말 한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주님께 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앞으로 잘 섬기는 훌륭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후회나 아쉬움이나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일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하자 그 말이에요. 20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대부분이 자질구레한 일이지요. 폼나는 일보다는 청소하고 안내하고 뒷정리 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지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해도 감사하면서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일이 감사함보다는 짜증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오늘 저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딱 밥상을 받고 앉아 보니까 마음속에 그 생각이 막 간절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식당에 에어컨 놔드려야겠어요. 에어컨 놔드려야겠어요. 이 더운 날 식당 봉사자로서 어저께 그저께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오늘 그 밥을 차려낸 분들은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먹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감사함보다는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날 때가 참 많아져.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봉사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을 누가 알아주도 아니하는데 내가 하면 뭐 할까 할 때가 많아. 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해봤는데 뭐 하나님 나에게 뭘 잘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그래서 헌신하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헌신하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감사보다는 불평이 일어나거든 차라리 잠시 쉬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제 말은 쉬라는 말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이에요. 제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일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오늘 낮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고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냥 풍랑 속에서 강도의 위험 속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주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하자 그 말이지요. 뭘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회장은 청년의 회장의 직을 맡고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서 방송실에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할 때 감사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연세가 더 높아지면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사람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각자 돌아갔네요.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병고침 받은 것을 알고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살이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지요? 10명 중에 1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 물으시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너는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받았다고 크게 칭찬하시고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면 복이 됩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라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에 대한 예화를 하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은 한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얼마나 가난해요. 힘들어요. 엄마가 희생해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를 보냈고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는 날인데요. 그가 졸업생 중에서 1등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에이, 감사의 표의를 좀 한번 해주면 좋을 뻔했는데 1등으로 수석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졸업식 날 졸업생 대표로 1등 난 이 학생이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졸업식장에 가게 해요. 근데 엄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변변한 옷이 없어서 정말 가기가 난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엄마에게 엄마, 졸업식장에 꼭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졸업식장에 참석을 하였고 저 제일 끝자리에 가만히 엄마가 앉아 있었답니다. 자, 졸업생 대표 윌슨 나와서 연설하시오. 그래서 졸업생 대표로 이 윌슨이라고는 청년이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입니다. 또한 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을 하고서 이제 교장으로부터 명예의 메달을 받게 되었어요. 금메달을 받았어요. 자,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머리에 학사모를 씌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후드를 뒤로 돌려주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다가 걸어주는데 이 윌슨이라고는 학생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냐고 손에 받는 거예요. 손에 주세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저 뒤에 있는 어머니 목에다가 걸어주면서 어머니 정말로 고마워요.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를 어머니에게 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청중들이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 후에 그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합시다.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하잖아요. 항상 감사함으로 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가 크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부디 대가 끊어지지 말고 청년들이 또 밑에 청년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청년스럽게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이 청년들이 이 가까운 지역에서 직장을 잡고 그래서 결혼하고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자꾸 채워지기를 원하시지요. 청대학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청년회장이나 부목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연락하고 많이들 참석하도록 애써보라고 자꾸 독려했습니다. 직장에 나가 있는 애도 있고 또 뭔가 일하러 나간 청년들도 있고 오늘 이렇게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청년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라고 그랬고,
감사모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